알고 계시는 말씀들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이 말씀을 이렇게 저희 머릿속에 이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다시스로 향하는 배를 타고 있는 요나, 하나님께서 이 요나의 발걸음을 막기 위해서 폭풍을 보내시죠. 근데 요나는 배에서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이 폭풍이 누구에게로부터 온 것인가라는 궁금증으로 제비를 뽑죠. 요나가 뽑힙니다. 그리고 요나를 바다에 던지고 폭풍은 잠잠해지고 하나님께서 큰 물고기를 준비하셔서 요나를 삼키는 것으로, 그렇게 우리는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요목조목 따져서 보시면 몇 가지 놓치는 사실들이 있습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먼저 잠깐 해드리려고 합니다. 다시스로 가는 배를 요나가 탔습니다. 그리고 항해를 시작했죠. 폭풍을 만났습니다. 4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바다에 폭풍을 보내셨다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폭풍우가 얼마나 거칠었는지 배가 부셔질 것 같았다고 표현을 하죠. 이 모습을 본 선원들이 굉장히 두려워했습니다. 늘 이렇게 그 일정한 구획을 계속 운행하던 선원들인데요. 같은 배를 타고 같은 구역을 운행했던 선원들인데요. 이런 폭풍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었던 겁니다. 표현합니다. 선원들이 두려워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보통 선원들이 폭풍을 만나면 두려워하기 전에 하는 것이 있습니다. 배를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하죠. 그러나 이 폭풍은 지금까지 겪었던 폭풍과는 상상이 되지 않을 만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강한 폭풍이었습니다. 당장 이 폭풍 때문에 우리가 죽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이들이 한 행동이 무엇입니까? 각자 자기의 신들에게 소리쳐서 기도를 했습니다. 이 부분이 많이 우리의 이야기의 기억 속에서 이 부분이 많이 빠지게 됩니다. 이 선원들이 처음에 한 행동은요, 배를 어떻게 해보려고 이렇게 행동을 취하기 이전에 이 사람들이 이방 사람들이었나 봅니다. 각자의 신들에게 소리쳐 부르짖었습니다. 기도했다라는 거죠. 무슨 일인가? 이것이 도대체 무슨 일인가? 내가 믿는 신에게 나를 좀 살려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배에 있는 짐들을 바다에 던지기 시작합니다. 기도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행동을 합니다. 바다에 던졌죠. 그러고 나서 그 말에 함께 나오고 있는 것, 요나가 배 밑에 내려가서 깊은 잠을 자고 있었다는 겁니다. 선장이 이 요나를 찾습니다. 그 요나에게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잠을 잘 수 있냐? 일어나서 하나님께 부르짖어라. 혹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각해 우리가 죽지 않게 될지도 모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선원들이 다 모였습니다. 도대체 이것이 무슨 일인가? 혹시 누구의 어떤 신의 노염을 받아서 이것이 우리에게 재앙으로 온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선원들이 합니다. 그럼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분들이 무슨 목사나 전도사들도 아니에요. 이 선원들인데 이 풍랑에 대해서 이것이 어디로부터 온 것인가를 함께 논의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제비를 뽑죠. 누구 탓인지 알아내자고 제비를 뽑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요나가 뽑히죠. 그래서 요나에게 막 추궁을 합니다. 그 8절 말씀을 보시면요, 질문이 막 연거푸 나옵니다. 이 재난이 누구 때문인지 말해봐라. 네 직업은 뭐야? 어디서 왔어? 어느 나라 사람이야? 넌 어느 민족이야? 그 선원들이 모두 요나를 둘러싸고 너 때문이야, 너 때문이야, 네가 어떻게든 계속 추궁을 했다는 겁니다. 요나가 대답하죠. 나는 히브리 사람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 앞에서 내가 도망치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죠. 그 이야기를 한 이후에 폭풍이 더 거세집니다. 11절에 나오죠. 그 폭풍이 점점 더 거세졌습니다. 그래서 선원들이 요나에게 물어봅니다. 그렇다면 이게 너 때문에 일어난 일인데 그럼 네가 그 답을 알겠지. 어떻게 하면 이 폭풍이 잠잠해지겠느냐 물어봅니다. 요나가 대답하죠. 12절에 나를 들어서 바다에 던지십시오. 그러면 잠잠해질 것입니다. 이 폭풍이 여러분들 가운데 일어난 것은 여러분 탓이 아니고 내 탓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서 우리는 생각한 게 요나를 바로 던진 줄 압니다. 던지지 않아요. 그 선원들이 끝까지 요나를 던지지 않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을 합니다. 13절에 보시면 육지로 돌아가려고 계속해서 이 폭풍 속에서 노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뭐라고 나오냐면 그렇게 해도 소용이 없었다고 나오죠. 바다의 폭풍은 시간이 갈수록 점점 더 거세진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기도합니다. 이제는 각자가 믿는 신이 아니라 요나가 말한 그 히브리 사람들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기도의 대상이 분명해지는 것이 보입니다. 이 여호와여 제발 이 사람의 목숨 때문에 저희가 죽게 하지 마십시오. 이거는 요나의 기도가 아닙니다. 이 선원들의 기도예요. 이방 사람들의 기도입니다. 주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십시오. 그리고 나서 요나를 들어서 바다에 던집니다. 그러자마자 바로 바다가 잔잔해지죠. 이 사람들이 거기서 하는 행동이 또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희생제물을 드리죠. 그리고 하나님께 서원을 합니다. 이방 사람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고 나니까 그들의 가치관과 삶이 한순간에 바뀌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제물을 바칩니다.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서원을 하죠. 하나님께서 물고기를 준비하셔서 큰 물고기를 준비하셔서 요나를 삼키게 했습니다.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지내게 되죠. 이 큰 물고기가 도대체 무엇이냐라는 언쟁이 많습니다. 고래냐, 얼마나 큰 물고기냐, 근데 사실 그 물고기가 무엇인지는 사실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요나를 위해 물고기를 준비하셨다는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인지, 이 물고기가 도대체 뭔지가, 이 어종이 뭔지, 이것이 무엇이 그렇게 중요하겠습니까? 이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요나의 스토리입니다. 혹시 우리가 빠뜨렸던 것들이 있어서 제가 몇 가지를 첨가해서 좀 말씀드렸어요. 지난주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던 거, 우리에게 순종이 어려운 이유는 우리의 감정이 하나님보다 앞서기 때문이고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보다 앞서기 때문에 내 생각, 내 감정, 내 기준이 중요하니 하나님의 것은 뒷전으로 미루기 때문에 순종하지 않게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요나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아서 불순종해서 지금 징계를 받았습니다. 지금 분명히 할 것 하나가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지금 고난 속에 있다면, 어려움 속에 있다면, 혹시 지금 이 어려움과 고난이 하나님의 징계 때문이라고 생각하신다면 그 원인이 우리가 반드시 불순종했기 때문에 온 것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려운 이유는 불순종한 이유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어려운 이유는 불순종 때문만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훈련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려울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다루심이 있기 때문에, 특별한 훈련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어려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힘들면 내가 뭘 불순종했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다른 이유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바꿔서 말하면 이건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불순종하면 그 결과가 반드시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징계라는 거예요. 불순종하면 반드시 그에 대한 대가가 따른다는 겁니다. 요즘 저희가 사무엘하 말씀 묵상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그 압살롬과의 그걸 통해서 굉장히 어려운 시간을 보내죠. 그게 처음 어디로 돌아갑니까? 밧세바. 취한 것에서부터 그것이 시작됩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한 것. 매번 전쟁 때마다 가장 앞서서 나가던 그 다윗이 그날만큼 전쟁에 나가지 않고 늦잠 자고 낮잠 자는 모습을 보입니다. 영적으로 바닥을 치고 있을 그때 하나님께 불순종합니다. 전쟁에 나가지 않죠. 그리고 자기의 보이는 그대로 안목의 정욕대로 취하고 행동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죄에 대한 불순종에 대한 결과를 계속해서 자기 집안 안에, 민족 안에 피를 흘리는 일들로 진행이 됩니다. 암논 죽죠. 압살롬 죽죠. 자기의 군사들 수천 수만 명들이 이유도 없는 것 때문에 서로 전쟁을 하면서 죽어나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불순종하면 반드시 그에 대한 대가가 있습니다. 그건 분명히 기억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요나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불순종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금 징계를 받고 있어요. 폭풍이라는 징계를 받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 징계가 폭풍이 온다, 그리고 요나가 바다에 던져졌다, 이걸로만 징계로 생각합니다. 네, 근데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불순종 때문에 하나님이 그냥 아주 즉각적으로 폭풍, 요나 입수, 물고기, 이런 시스템으로 하나님이 바로바로 하셨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요나를 향하여 메시지를 던지셨습니다. 처음 불순종을 작정하고 니느웨로 가지 않고 욥바로 내려가는 그 순간, 그 마음을 먹었을 때부터 하나님이 계속해서 요나에게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그리고 배를 타고 나서, 배를 타서 출발하는 순간부터 하나님께서는 요나가 다시 돌아오는 것을 바라시면서 사인을 계속해서 보내십니다. 메시지를 주시죠. 그것이 바로 폭풍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처음부터 요나가 배를 딱 타고 다시스로 출발하는 순간부터 비가 우악 내리고 막 바닷물결이 추렁추렁 걸렸겠습니까? 그렇지 않았겠죠. 폭풍이 시작되는 그 순서가 있지 않습니까? 바람이 점점 거칠어지고 먹구름이 끼고 비가 내리기 시작하고 바다 파도의 높이가 점점 높아지는 그 순서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처음에는 하나님이 요나를 향하여 노크를 하신 거예요. 요나야, 돌아와. 넌 글로 가면 안 돼. 부으셨겠죠. 요나가 못 알아듣는 거예요. 아니요, 알아들었어도 모른 척 했겠죠. 이미 니누에로 가지 않기로 작정한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거부합니다. 계속 그 배를 타고 가요. 그럼 똑똑똑 하던 노크가 그 다음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물을 치겠죠. 쾅쾅쾅쾅. 폭풍이 점점 거세집니다.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그러나 요나는 이것을 듣기를 거부합니다. 계속 듣기를 거부하니까 나중에는 문을 노크하다가 쿵쿵하다가 나중에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문을 발로 빵빵 걷어차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십니다. 폭풍을 나중에는 격하게 사람이 받아들일 수 없을 만큼의 배가 부셔질 것 같다는 표현을 할 정도로 하나님이 그렇게 요나에게 사인을 주고 계셨다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의 사인에 대해서 배에 있던 선원들하고 요나의 행동을 우리가 말씀 가운데서 비교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거센 폭풍이 오니까 선원들은 어떻게 합니까? 각자 자기가 믿는 신을 향하여서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나서 배를 가볍게 해보려고 짐들을 바다에 먼저 던지죠. 선원들이 한 것이 무엇입니까? 기도하고 행동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이 엄청난 메시지 앞에 반응하고 있는 거예요. 살려주십시오. 그리고 행동합니다. 짐을 던지죠. 그런데 반면 요나는 어떻게 행동을 합니까? 배 밑으로 내려갑니다. 폭풍이 시작될 그 무렵 배 밑으로 내려갑니다. 왜요? 누구 때문인지 알거든요. 누가 나에게 이야기하는지 알거든요. 이걸 안 보는 게 차라리 속 편한 거예요. 배 가장 밑으로 내려갑니다. 배 밑으로 내려가봤자 바다 위에요. 뻔합니다. 그 배가 흔들리는 거 느낄 수 있어요. 그러나 요나는 내려갑니다. 그리고 자기가 잘 수 있는 가장 깊은 잠을 청합니다. 억지로라도 잠을 자기 위해서 노력을 하죠. 요나는 이런 반응을 보이는데 오히려 선원들이 하나님 앞에서 보여야 될 진정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기도해요. 행동합니다. 결국에 잠을 자고 있는 요나를 선장이 발견을 합니다. 이렇게 막 배가 폭풍 때문에 반으로 막 쪼개질 것 같은 이런 상황에 만약에 제가 선장이고 배 가장 밑에서 잠을 자고 있는 전문 용어 한 번만 쓰겠습니다. 용서하십시오. 멍충이 같은 요나가 그렇게 잠을 자고 있으면 딱 보니 아주 팔자 늘어지게 자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막 죽기 살기로 막 어떻게든 물에 빠지지 않겠다고 다 같이 살겠다고 그렇게 짐을 몬탕 다 던지며 큰 손해를 이렇게 감수해가며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그러고 있는데 배 가장 밑에서 아주 축 늘어지게 자고 있는 사람을 발견한다면 제가 선장이면요 엉덩이를 발로 찹니다. 지금 죽게 생겼는데 네가 잠이 오냐고 머리끄댕이를 잡아가지고 배 위로 끌고 올라오겠죠. 살고 싶으면 너도 선원들이랑 같이 뭐 짐을 뭐 하든지 기도를 하든지 하라고 저희가 선장이었으면 요나에게 그렇게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선장이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선장의 말이 참 신기합니다. 6절 말씀입니다. 요나서 1장 6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네가 어떻게 잠을 잘 수 있느냐? 일어나 내 하나님께 소리쳐 부르짖어라. 혹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각해서 우리가 죽지 않게 될지도 모른다. 지금 선장이 요나에게 뭐를 하라고 이야기합니까? 나가서 일하라고 얘기합니까? 물 들어왔으니까 퍼내라고 이야기합니까? 짐을 바다에다 던지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닙니다. 기도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네 하나님께 기도를 하라고 이 이방 사람 선장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인이죠. 선장이 이런 말 하기 쉽지 않습니다. 이게 어떻게 이런 말을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선장의 말을 입을 빌려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도해라. 네가 기도하면 이 사람들이
죽지 않고 살 수 있다라는 걸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 거센 폭풍 속에서 요나는 선원들과 다르게 무엇을 했습니까? 잠을 잤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배 가장 아래층으로 내려가서 깊은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요나의 삶이 어떤 인생인지 아십니까? 끊임없이 내려가는 인생입니다. 처음에 하나님의 명령이 있었을 때 도망가려고 배를 타기 위해서 욥바로 내려갑니다. 성경에 내려간다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지금 거센 폭풍 속에서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사인이 있는데도 요나는 배의 가장 아래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좀 이따 보겠지만 2장에서 요나가 더 깊은 곳으로 내려갑니다. 2장 6절을 보면 산의 뿌리에까지 내려간다고 요나가 이야기를 자기가 직접 합니다. 바다에 던져져서 산의 뿌리까지 가장 깊숙한 곳까지 자기가 내려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내려가는 인생이죠. 바닥을 치는 인생입니다. 욥바로 내려갔다가 배 밑으로 내려갔다가 이제는 산의 뿌리까지 가장 깊은 곳까지 바닥을 타고 들어가는. 저는 이 표현을 이렇게 합니다. 스스로 무덤을 판다고. 요나가 지금 그걸 하고 있습니다. 욥바로 내려가고 배 밑으로 내려가고 바닥 깊숙이 내려갑니다. 제비를 통해서 이 폭풍이 오는 요나인 것이 밝혀집니다. 선원들이 어떻게 해야 되냐는 질문에 요나가 대답을 하죠. 나를 바다에 던져라. 그럼 이 바다가 잠잠해질 것이다. 이 모습을 보면 마치 요나가 모든 것을 받아들이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내가 이런 잘못이 있어서 나를 던지면 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맞습니다. 자기를 던지면 바다는 잠잠해져요. 그럼 바다 위는 해결이 되겠죠. 하지만 요나의 문제가 해결되냐는 것입니다. 요나를 바다에 던진다고 요나와 하나님과의 문제, 불순종의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그 이야기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뜻에 끝까지 순종하지 않겠다는 최후의 발악입니다. 고집을 부리는 거예요. 내가 차라리 여기서 죽었으면 죽었지 내가 니느웨로는 가지 않겠다. 잠잠케 하려면 잠잠케 하셔라. 나는 바다에 빠지겠다. 절대 하나님 말씀 듣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불순종은요, 그 명령의 내용, 하나님 말씀하신 그 내용에 대한 반박이나 반항이 아닙니다. 그 내용에 있지 않아요. 하나님보다 나의 감정이 앞서는 것보다 그 먼저, 하나님보다 나의 생각이 앞서는 것보다 먼저 일어나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내가 멀어지는 것. 그 불순종의 원인, 그 원인이 하나님께 있지 않습니다. 그 불순종의 원인이 내 환경이 이래서, 내 상황이 이래서,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불순종은요, 내 영적 상태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좀 전에 요나 말씀드렸죠. 욥바로 내려갑니다. 배 밑으로 내려갑니다. 그 더 밑으로 내려갑니다. 바닥 깊숙한 곳까지 내려가는 것 스스로 자청합니다. 영적 내려감이죠. 요나의 영적 상태를 보여줍니다. 바닥을 치는 요나. 영적으로 바닥을 치기 때문에 불순종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건강하면 어찌 불순종하겠습니까? 그 원인과 결과를 봐야 한다는 겁니다. 불순종의 이유는 내 영적 상태가 바닥을 치고 있기 때문에 불순종하는 것입니다. 4절 말씀에 보면 바다를 뒤집어 엎고 배를 두동강이 될 만한 이 엄청난 폭풍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고 그 4절 말씀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폭풍 때문에 요나 자기 자신은 물론이고 배에 타고 있던 사람들까지 이 징계로 인하여 죽을 뻔한 상황에 놓여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징계, 무섭죠. 혹독합니다. 이 징계가 우리가 어떤 잘못된 선택을 해서 죄의 대가로 주어지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징계, 하나님의 심판이 영원한 심판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하나님의 징계는 잠깐입니다.
불순종으로 인한 하나님의 징계는 영원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징계하시는 것, 우리를 죽이고 아프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아프게 하는 것이, 그걸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려는 목적으로 하나님이 징계하신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순종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징계하신다, 이거는 더 좀 넓게 말하면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자녀를 양육하시는 분들 잘 아시겠죠? 만약에 내 사랑하는 자녀가, 아들이 딸이 거짓말을 많이 해요. 그리고 나쁜 짓을 많이 해요. 심지어는 손버릇도 안 좋아요.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쪽이 아니고 이쪽이군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혼내겠죠. 그것이 나쁜 것이기 때문에 혼낼 것입니다. 그래서 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훈계하시겠죠. 심하면 회초리도 드시겠죠. 하나님의 마음이 이거라는 겁니다. 그 징계의 그 마음의 동기가 미움이 아니라 사랑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일단 고통 가운데 들어가면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시나? 이런 것부터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혹독한 훈련을 하신 이유, 불순종하기 때문에 징계하시는 이유는 미워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길에서부터 돌이키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마음이 요한계시록 3장 19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9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나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마다 책망하고 징계한다. 그러나 너는 열성을 내고 회개하여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이 징계를 통해서, 이 고통의 시간을 통해서 회개하고 회복하도록 하시려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겁니다. 요나가 폭풍을 만나게 된 것, 또 요나가 물에 빠지게 된 것, 바다에 던져지게 된 것, 이 모든 것이 요나에게 있어서 저주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요나가 다시 회복되고 또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사용될 수 있도록 하는 하나님의 엄청난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기회죠.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기회라는 것입니다. 요나는 바다에 빠져 죽을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역시나 피할 길을 예비해 주셨습니다. 바다에 빠져 죽게 된 요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큰 물고기를 예비하신 것입니다. 이 상황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이 보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치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하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시험만 주신다고 합니다. 우리가 능히 감당할 수 있는 것, 견뎌낼 수 있는 시험만 주신다는 거예요. 또 시험 당할 때 견딜 수 있기 때문에 끝까지 견뎌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시험 당할 때는 반드시 피할 수 있는 길도 같이 마련해 주신다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피할 길을 하나님이 어디로 주셨는지 찾아야 하는데 그 피할 길을 내가 찾는다는 겁니다. 내가 찾기 때문에 그 길이 안 보여요. 그 길을 하나님께 물어야죠. 하나님이 준비하셨으니까요. 요나를 통해서 또 우리가 함께 지금 본 고린도서 10장의 말씀에서 깨달을 수 있는 것, 우리가 살아가면서 고난은 당하지만 그 고난으로 인해서 우리가 죽게 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망하게 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절망의 늪 가운데로 빠져들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우리는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린 지금의 고난이 너무 힘들어서 내가 죽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죽지 않습니다. 버티면 된다라는 겁니다. 버티다 보면 하나님께서 빠져나갈 수 있는 길을 허락하신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보호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나서 2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같이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나서 2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는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내가 고난당할 때 내가 여호와를 불렀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습니다. 지옥의 깊은 곳에서 내가 도움을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울부짖음을 들으셨습니다. 주께서 나를 깊은 곳 바다 한가운데에 던지셨습니다. 그러자 물결이 나를 에워싸고 주의 파도와 소용돌이가 나를 덮쳤습니다. 내가 말했습니다. 내가 주의 눈앞에서 쫓겨났지만 그럴지라도 나는 주의 거룩한 성전을 다시 바라보겠습니다. 물이 내 영혼을 에워싸고 시면이 나를 삼키고 해초가 내 머리를 감쌌습니다. 산의 뿌리에까지 내려갔습니다. 땅이 나를 오랫동안 가로막았습니다.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목숨을 구덩이에서 건져 올리셨습니다. 내 영혼이 쇠약해져 갈 때 내가 여호와를 기억했습니다.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으며 주의 거룩한 성전에 올라갔습니다. 쓸모없는 우상들에 집착하는 사람들은 그들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습니다. 그러나 내가 감사의 노래로 주께 제물을 드릴 것입니다. 내가 서원한 것을 내가 잘 지킬 것입니다. 구원은 여호와께로부터 옵니다. 그러자 여호와께서 물고기에게 명령하셨고 물고기는 요나를 땅으로 토해냈습니다. 아멘. 요나가 바다에 던져지고 하나님께서 그 피할 길을 주시면서 물고기를 준비하셔서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결과를 알기 때문에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 것을 감사하게 생각하죠. 하지만 그 전까지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 사람이 물에 빠졌습니다. 뭐 고래라고 상상하셔도 좋겠어요. 이 고래가 사람을 삼켰습니다. 끝. 죽은 겁니다. 이렇게 끝나야 맞는 이야기죠. 자연의 이치에서 이 모습은 죽음입니다. 물고기의 줄인 배를 채워주는 먹이로 요나는 그의 삶이 마감되는 겁니다. 끝났어요. 식량이 된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하는 건 자연의 모든 것을 주관하신 하나님께서 이 폭풍을 통해서 요나에게 메시지를 하나님께서 전하셨듯이 이 물고기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메시지가 다시 한번 또 전달되고 있는 것입니다. 바다에 빠질 때 요나의 마음이 무엇이었습니까? 내가 죽는 한이 있어도 내가 차라리 죽었으면 죽었지 내가 하나님 말씀하신 니느웨로 내가 절대 가지 않겠다. 내가 하나님 말씀 듣지 않겠다라는 것이 요나의 다짐이었습니다. 이 요나를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이 물고기를 통하여 하나님이 또 메시지를 전달하시는 겁니다. 폭풍을 통해서도 이 요나가 듣지 않으니까 이제는 물고기, 마지막 한 방 물고기를 통해서 이 요나에게 메시지를 전합니다. 요나는 이 물고기 뱃속에서 소화되지 않습니다. 은혜죠.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는 뜻밖의 회복의 시간을 갖습니다. 물고기의 어두운 뱃속이 요나에게 죽음의 자리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오히려 회복의 자리, 부활의 자리로 이 자리가 바뀌었다는 것이죠. 이 2장 전체, 우리가 읽은 이 2장 전체가 이 요나가 회복되어 가는 그 과정을 기도로 표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 요나의 마음이 완벽한 회복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니느웨 성으로 갔을 때 이 니느웨 성에서 이 회개하라는 그 메시지를 전달할 때 굉장히 적극적이지 않습니다. 굉장히 소극적이에요. 쪼잔하게 메시지를 전합니다. 한 3일 길을 가야 되는데 하루만 찔끔하면서 그것도 아주 작은 소리로 회개하라 회개하라 이러고 다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2장의 이 회복이 100% 완전 회복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건 이 요나의 기도를 통해서 요나가 자기 생명을 구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는 거예요. 물에 빠질 때 분명히 나는 여기서 죽겠구나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배에 타고 있어도 죽을 것 뻔한데 물에 빠지면 살 가능성이 더 없겠죠. 죽을 것이 분명합니다. 물에 빠지면서 와, 내가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희망이 있었겠죠. 그때 하나님께서 물고기로 요나를 살려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에 대해서 감사할 수밖에요. 죽는 상황에서 살아났으니 감사하죠. 그래서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에 적극적으로 순종했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요나가 감사하는 건 지금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살려주셨으니 감사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죠. 요나는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굉장히 깊이 경험하게 됩니다. 요나가 그 2장 2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고난당할 때에 주님께 더 깊이 나가게 되었다고 고백하죠.
그 7절에서는 하나님을 더 깊이 묵상하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이전에 요나가 선지자로서 하나님을 만날 때는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것에 따라서 영토를 확장하는 것에 중추적 역할을 하게 되는, 그러니까 선지자로서의 입장에서의 하나님을 만났었습니다. 그래서 그 일을 순종했죠. 그러나 지금 이 요나가 우리의 하나님이 아니라, 선지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요나가 그걸 경험한 거예요. 우리의 하나님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을 이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경험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냐 하면, 이 고난이라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갈 수 있도록 우리를 그렇게 인도한다는 겁니다. 기회라는 거예요. 고난이라는 것이. 그냥 힘들어 죽겠어 이 이야기만 할 것이 아니라, 이 고난의 시간이 우리가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기회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것이죠. 이 고난이 그냥 단순히 고난으로 아픈 것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가운데 그냥 정말 이건 고난은 해로운 거야 라고 끝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고난은 우리를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인도해 줍니다. 시편 기자도 시편 119편 71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고난을 받는 것이 내게는 잘된 일입니다. 이는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 고난이 나에게 유익이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더 알아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더 가까워질 수 있기 때문에. 새로운 하나님을 요나가 경험을 합니다. 그래서 요나가 마지막에 이야기하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겠다. 그 서원을 지키겠다라고 마음을 먹습니다. 마치 이 모습을 보면 집 나간 그 탕자가 다시 돌아오는 것 같은, 요나가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비록 이것이 마음 깊숙이 삶 전체의, 인생 전체의 회개는 아닐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적어도 지금 이 순간만큼은 하나님께 회개하고 있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께 돌아가겠습니다. 하나님께 서원한 것을 내가 이루겠습니다라고 말한다는 겁니다. 이런 요나를 향하여서 그것이 100% 회개가 아닐지라도 하나님은 요나를 안아주십니다. 다시 세워주시죠. 그래서 이 요나가 이 고난을 지나면서 한 단계 더 성숙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물고기 뱃속에서 마지막 하나님의 메시지를 요나가 듣고 깨우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고난의 목적을 요나의 그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를 통해서 이루신 거죠. 내가 너를 괴롭게 하기 위해서 이 과정을 준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나와 더 가까워지기 위해서 이것을 준 것이다. 이 목적이 이루어지니까 하나님께서 이 물고기를 명령해서 요나를 육지로 뱉어냅니다. 요나는 이 개인적인 감정,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개인적인 감정, 또 민족적인 감정으로 포기했던 그 부르심의 길, 니느웨로 가서 그 사람들을 주께로 돌이켜야 된다라는 그 부르심에 대해서 아직 마음 깊숙한 곳에 이 하나님의 부르심이 100% 전적으로 마음으로 와닿은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다시 그 부르심의 길로 가기로 결정을 합니다. 우리의 삶이 요나와 비슷합니다.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 어느 길로 선택해야 할지 우리가 잘 모릅니다. 요나도 그랬죠. 요나는 니느웨로 가야 하는 것을 알면서도 그 길을 선택하지 않았죠. 우리는 우리의 길을 잘 모릅니다. 아담이 이 땅 가운데 만들어진 이후로 호흡을 가진 그 어떤 사람도,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내일을 살아본 사람이 없습니다. 오늘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을 살아가고 있죠. 우리가 인생에서 일어난 일들을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이 경험으로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서 일어나는 그 모든 일들을 우리가 다 받아들일 수 없다는 거죠. 그런데 분명한 것 한 가지, 하나님의 시간표는 정확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는 어긋난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이해를 못할지라도,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의 시간표는 정확합니다. 누가 우리의 삶에 뭐라고 할지라도, 또 아무리 하나님의 뜻을 방해해 보려고 노력을 할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 스스로의 그 뜻을 반드시 이루어 가십니다. 그 과정 안에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정결하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으로 각자를 만들어 가신다는 것이죠. 우리는 실수합니다. 실패해요. 넘어집니다. 좌절해요.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 한 가지, 나는 넘어지지만, 나는 쓰러지지만, 나는 좌절하지만 하나님은 변함없으시다는 겁니다. 하나님 신실하십니다. 하나님은 이 땅을 창조하시기 훨씬 이전부터 앞으로 영원까지 실패하시지 않는 분이십니다. 오늘도 그 뜻을 가지고 연약한 우리를 계속해서 강하게 단련해 가신다는 겁니다. 이 요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한 사람 더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욥입니다. 욥이 23장 10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그분은 내가 가는 길을 아시는데 그분이 나를 시험하시고 나면 내가 금같이 나올 것이다. 우리는 어디로 갈지 모릅니다.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어디 있는지도 잘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 수 있는 한 가지,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시험하시면, 나를 고난 가운데 인도해 내시면, 나를 어려움 가운데 건져내시면 분명히 내가 정금같이 나올 거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어려움, 하나님이 우리를 괴롭히기 위해서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연단하시기 위해서 그것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바른 길로 가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것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은 실패가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십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단 요만큼의 오차도 없이 우리의 삶을 하나님 뜻대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시면 우리의 삶이 정금과 같이 나올 것입니다. 아멘. 그렇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신뢰함으로 주님을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함께 찬양하고 싶습니다. 욥이 고백했던 이 고백,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이 찬양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아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아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우리가 이 시간 함께